우리가 이 말씀은 생명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제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멸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구속, 대속의 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어 우리는 다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이 고백을 했는데, 이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이 말은 살다 또는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시킨다, 소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시키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생명, 살아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복되다, 좋은 것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은 모든 소유물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한다고 거기에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생명이 위태롭고 병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사용해서라도 생명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가 소유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서 9장 4절에 보게 되면 산 개는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개는 어떤 면으로 상징을 하고 있느냐? 천박하고 더러운 동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보고 개 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멸의 대상이 가르칠 때 뭐라 그러느냐? 이 상징적으로 사용했던 말이 뭔가, 이 사용되는 동물이 뭔가, 개. 그런데 오늘 또 말씀 보면 사자라는 말이 나와요. 사자는 짐승 중에 왕이요, 위풍당당한 그 외형과 용맹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그런 그 대상을 가르칠 때에 사용되었던 이 상징적인 동물이 뭐냐? 이 사자라는 그런 거 비유해 했던 겁니다. 이렇게 사자가 짐승 중에 왕이요, 위풍당당하고 용맹스럽다 해도 죽었다며 살아있는 개만 못하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록 많은 고통이 있고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서 삶을 누린다는 것은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지만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에게는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의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 보호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보게 되면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상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생명이 유지되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가를 알고 우리의 생명을, 삶을 낭비하지 말고 생명을 자꾸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며 나는 오늘 어떤 존재인가? 죄로 멸망의 자리에 빠졌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멸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주님을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삶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37절 말씀 보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 속에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하나는 허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주의 길이라는 그런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탄한 것은 뭐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죽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허탄한 것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자기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 나오는 주의 길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탄한 것은 무엇이고 주의 길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생명을 잃지도 않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죽게 만드는 허탄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허탄한 것이라는 말은 그릇된 것, 올바르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덧없는 것들, 부, 권력, 명예,
영화 등 세상에 속된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허탄한 것들은 영원한 주의 말씀과 달리 잠깐 있다가 쓰러져 버리는 들풀과 같아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시들거나 마르지 않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푸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나누는 것 같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세상 것에 빼앗기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시들기 시작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이탈됨으로 사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시선이 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시들거나 병들지 않고 강건하게 유지하면서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37절 말씀 보니까 시인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소원한 것과 더불어 주의 길에서 나를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말씀의 시인은 생명을 살리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어디에 있다겠느냐? 주의 길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의 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길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삶의 길,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요. 또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시인은 그 길이 누구의 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리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의 길이 어떻게 되느냐? 내 방식에서 나오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의 행로의 행위나 어떤 일의 방식이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길,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쓰는 그런 삶, 주의 길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생명이 강건해질 수 있고 그 생명이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그 삶은 생명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는 그런 그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시인은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허탄한 것들이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자신의 모든 삶의 행위와 삶의 방식이 주의 길이 되게 하는,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36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38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을 잃지 않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는 강건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못한다겠고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우리는 인간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자꾸 망가뜨리고 잃어버리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이탈되게 만들어 멸망의 자리, 사망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허탄한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늘 생각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늘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이, 내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간영하고 허탄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허탄한 것들은 우리를 사망에 빠뜨리지만 영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여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부나 권력이나 명예나 영화 등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 눈으로 바라보며 관심을 두게 되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과 멀어짐으로 결국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는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고,
잠언 4장 13절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의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17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주의 말씀을 지키라 고 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만들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때로는 피곤한 삶이 소생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허탄한 것을 추구하며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주의 길에 서서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전국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복되게 유지되고 허탄하고 유혹 많고 재앙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으니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허탄한 것에 있지 않고 주의 길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살아도 인간의 방식이나 내 생각의 길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길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주 안에 살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강건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내 자신이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귀한 삶을 살고자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한 자들 건강케 하시고 이 시간도 치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